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어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네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7가지 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그 신앙 행동에 있어서 이런 잘못된 행동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할 경우에는 이런 화가 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그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의 동기는 그러한 길에서 빨리 벗어나서 올바른 길로 돌아와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7가지 중에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구약시대 때 그들의 선조가 죽였던 선지자들, 핍박하고 순교하게 만들었던 그런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런 어인들의 비석을 만드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헤로드 왕 자신도 자기가 유대인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선지자들, 그런 어인들의 무덤이 다 막 황폐됐는데 그 무덤을 다시 잘 다듬고 거기에 비석을 세우고 이제 그런 행동을 많이 했다는 거죠. 과거 역사로 돌아가 보면 선지자들과 어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나라의 권세자들입니다. 즉 나쁜 왕들, 또 그리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하고 올바른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많이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같은 경우도 므낫세 왕이 톱으로 켜서 죽였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유대 나라의 심판을 말한다고 해서 그 예레미야를 엄청 미워했고 핍박했고 그런 거죠. 성경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모든 시대에 다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그 우리의 선조들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3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만 우리도 지금 그런 말 좀 많이 합니다. 어떤 말 하죠 우리가? 만일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더라면 나는 결코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내가 예수님 당시에 그때 살았더라면, 내가 그때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다면 나는 결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내가 동참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우리가 만약에 내가 그때 빌라도 당시에 빌라도 총독 때 내가 그 옆에 로마의 장군이었다면 나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맙시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우리 그런 생각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네. 그래서 참 역사적으로 이것은 많이 반복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 이사야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가 그때 예레미야 시대에 살았더라면 나는 결코 이사야를 핍박하지 않고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결코 내가 예레미야를 핍박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우리 선조들은 참 어리석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도 그러는 거죠. 우리도 지금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걸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당하시는 장면들 보고 있으면, 그때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또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 당할 때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하여 던졌을까? 나는 절대 던지지 않았을 거야. 오히려 내가 나서서 스데반 집사에게 돌 등산을 가로막으면서, 그러지 마시오, 돌 던지지 마시오, 난 그랬을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들 많이 해보셨죠? 똑같은 일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이다. 그걸 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의 선조들도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핍박할 때는 자들이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예수님 시대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침례 요한도 그들이 죽였죠. 그래서 침례 요한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도 듣지 않고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똑같이 핍박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병자를 고쳐도 그것을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저 기적은 다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똑같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말씀하기 전에 앞에 배경이 뭐냐면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가 당신 그렇게 하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들어서 그들의 논쟁을 다 반박하고 그들 하여금 할 말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과의 그런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를 죽이기로 이미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들이 나오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모의하기 시작하고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지 이미 자기들의 마음을 굳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선조를 했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똑같은 것이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그 선조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현재 너희들이 요한과 예수인 나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너희들 선조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거나 또 옛날 우리 구약 선지서를 보면서 내가 그때 에덴 동산에 있었더라면 나는 아담과 하와처럼 결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텐데, 그 생각을 많이 해보죠. 그런데 우리 역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만큼 그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때 만약에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 할지라도 나도 어쩌면 하와처럼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었을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반대에 나의 욕심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의 욕심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나의 기준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나의 기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2021년 12월 26일 오늘 현재 살아가는 우리도 내가 오늘 오후에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기준은 이거 같은데 그런데 나는 이게 하고 싶어. 나는 이게 나한테 유리해. 나에게 덕이 돼. 나에게 돈이 돼. 나의 명예에 도움이 돼. 그 생각이 들 때 이걸 선택한다면 나도 똑같이 지금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선조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선조들의 죄를 비판하거나 나는 그와 달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선조들의 그런 죄성이 내 속에도 똑같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걸 잘 깨달았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9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때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통회합니다. 통회할 때 느헤미야는 자기들만의 죄를 통회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느헤미야 9장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 느헤미야가 자기 조상의 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조상들이 잘못했던 그 죄성이 내 속에도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훌륭한 점이죠. 나는 조상과 달라, 나는 내 앞 사람들과 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똑같은 죄성이 내 가운데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느헤미야의 훌륭한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도 그때 대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그러한 행동은 너희 조상의 행동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사도행 7장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박해했다는 거죠. 어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그 조상들이 이제 너희는, 현재 내 말 듣고 너희는 어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너희 조상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스데반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 죄성은 우리의 선조의 죄성과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물론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선조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성이 실제 육체적 혈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 가운데 흐르고 있다. 지금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약함을 그렇게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보면, 정치로도 보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 사람 저 의인이었다, 그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주자, 그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바뀌면 과거에 그 사람들은 사실은 훌륭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많이 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다시 만나면 또 똑같은 그런 잘못을 또 저지를 것입니다. 우리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죄성들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뉘우치고 빨리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에 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그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 말할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의인과 선지자라는 것은 항상 같이 등장하죠. 선지자들은 의인이다. 의인들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있는 그대로 전한다. 비록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할지라도 그러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의인이고,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반대에 부닥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처럼 예수님과 침례 요한도 똑같은 경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상들의 죄성을 따라서 의인과 선지자를 핍박하는 그 일은 계속되어져 왔지만 언제 그것이 클라이맥스에 달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때입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전에 예수님의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이 처음에는 자기 하인들을 보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죽이더라.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도 죽이더라. 그렇게 말하는 그 비유가 있었죠. 포도원 주인의 비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인에 대하여 반항하는 그 정신은 하인들 죽일 때부터 점점 더 고조되어져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그 일에서 클라이막스로 가는 거죠. 이제 그 포도원 비유를 말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이사야, 예레미야 그런 사람들을 계속 핍박해 오다가 드디어 아들인 내가 왔는데 나까지도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덤비니 너희들의 그 죄가 이제 클라이막스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32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32절 마지막 절인데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이 표현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반어법적 명령 그렇게 부릅니다. 즉 반어법이죠.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이 말은 뭐냐면 조상들이 짓고 있는 그 죄가 이렇게 차고 있는데 그 남아있는 분량 맥시멈 너희들이 가득가득 채워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명령하십니다. 채워라.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죄를 지어라 그 뜻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희들이 죄를 지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게 이제 반어법이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죄의 분량을 채워라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이는 그런 죄의 분량을 채우겠습니다. 이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죄의 분량을 채우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반어법이라는 거죠. 강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 가끔 많이 하죠. 우리도 말하다 보면 화가 나면 그래 뭐 이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나가 죽어라 이렇게 말할 때는 정말 나가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반대로 돌이켜라 돌아와라 그런 의미를 담고 아주 강하게 이렇게 이제 반대말 하는 건데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표현도 그런 거죠. 너희가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정말 죄를 지어라 그 말이 아니고 빨리 돌이켜라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번에 7가지 화를 볼 때 이 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구나 그렇게 보는 의미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빨리 잘못된 죄로부터 돌이켜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도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7가지의 그런 경우를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심을 갖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야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이렇게 전해라. 너희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 못할 거야. 너희는 아무리 봐도 그게 뭔지 알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도록 만들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도 반어법입니다. 너희들은 제발 좀 내 말을 귀를 들어라. 내가 너희들이 뭔가 보여줄 때 그걸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마음을 열고 들어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서 너희 아무리 들어도 너희들 알아들을 수 없어. 너희들 아무리 봐도 너희들은 못 봐. 내용이 뭔지 몰라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들은 예레미야서에서 나옵니다. 또 아모스에서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44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했지? 그래 가서 너희가 약속한 것을 이행해라. 즉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44장 25절에 보면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앞에 보면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해라. 그렇게 말하는데 예레미야 똑같은 말 하는 거죠.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려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반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 꼬투리 잡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보면서 예레미야가 우리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방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 꼬투리 잡으면 안 되고 그 말의 의미는 정반대죠. 그런 걸 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도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른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 신들에게 베델에 가면 이방 우상신이 있죠. 거기 가서 이제 거기다가 11조 드리고 거기에 뭐 번제를 드리고 그걸 하겠다고 약속했지. 가서 그렇게 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지 말라는 강력한 반어법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이렇게 말할 때는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는 것을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가 메시아임을 알고 나를 받아들이는 그렇게 빨리 돌아와라. 그것은 강력한 반어법이죠. 반어법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온 재밌는 표현은 어떤 분량이라는 말이 항상 등장하죠. 오늘도 보면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하나님께서 그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한테 말하기를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인데 그날 너희들은 이집트에 가서 400년 뒤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 400년 기다려야 되는 거냐면 이 땅에 있는 자손들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아직까지 그 죄가 하나님의 심판할 만큼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가 쌓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가득 차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량입니다. 분량. 오늘도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조상의 죄를 쌓고 있는데 남아있는 이것을 너희들이 다 치워라.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때가 있고 하나님은 최대한 참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좀 더 빨리 심판하면 좋겠다. 우린 그런 바람을 좀 가져오겠죠. 나쁜 놈들 빨리 좀 심판 안 하시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최대한 참으시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죄가 가득 차고 가득 차고 가득 차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 분량이 덜 찼네, 하나님 신발 좀 남아있네, 좀 더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참으시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거를 멸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채울 게 아니라 채워지기 전에 빨리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분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보낼 때는 그들의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참을 수 있을 만큼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 돌이켜서 너희들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인 나를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이고 내가 베푼 기적, 내가 하는 모든 말들, 기적과 논리적인 설득, 이 모든 것들 다 같이 종합적으로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너희 조상과 같은 행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현재 너희들 조상들의 죄에 남아있는 분량을 채우고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그 심판이 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알고 뉘우치고 돌이켜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잘못하는 것 좀 많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그날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약에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즉각 심판한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죽었겠죠.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 넘어가십니다. 그리고는 때를 기다리시고 나로 하여금 그 죄를 뉘우치도록 기다리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그 잘못된 사람들의 죄성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다. 그것을 내가 알고 그걸 내가 조심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말씀이 나에게 싫고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잘 받아들이는 마음을 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사회 가운데서 내가 세상에 흐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기준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설령 가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쭉 따라가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결심해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2월 26일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이고 이제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1월 1일 날 다시 또 우리가 이제 신년 예배를 드릴 텐데, 새해를 바라보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하나님 참 나에게 많이 참으셨습니다. 참으셨고 또 하나님이 나의 그런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또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다가오는 새해를 정말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조금 더 올해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다시 한 번 더 해봅니다. 또 우리 그런 축복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는 우리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는 우리 조상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죄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느헤미야의 말처럼 그 죄성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정말 자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1년 보내고 새로운 한 해 2020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의 지난 1년 동안에 우리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